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안식을 맞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에는요, 우리가 딱 태어나면서부터의 인간관계가 있죠? 여러분, 세상에 딱 태어나면 어떤 인간관계가 성립됩니까? 자녀라고 하는 관계가 생겨나죠. 나한테 어머니 아버지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자라나면서 또 하나 맺게 되는 인간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 친구라 하는 것입니다. 친구.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시면서 그 모든 결론을 이렇게 맺으셨어요.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또 연인 간의 사랑, 또 형제 자매 간의 사랑,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이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친구의 사랑을 이야기하셨어요. 친구의 사랑. 자,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분이죠. 우리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어도 아주 멉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인성을 쓰신 이유가 뭐가 되시기 위하여?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쉬운 말로 하자면 예수님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친구. 여러분, 부모한테 할 수 없는 말, 우리 형제 자매한테 할 수 없는 말도 누구한테는 할 수 있습니까? 친구한테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에 관한 많은 속담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여기 친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저는 신앙을 오래 한 건 아닙니다만은 신앙을, 하나님을 친구로 여기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좀 다른 형편으로 종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 여러분, 어떤 신앙이 더 좋습니까? 친구로 하는 신앙이 아무래도 좀 편하겠죠. 종으로 하는 신앙보다는. 자, 그런데 종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엘리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종입니다. 종.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라고 불릴 수 있었죠? 종.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계시입니다. 계시예요. 받아 적은 거예요. 계시를 보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누구에게?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여러분, 요한은 제자이기도 하지만은 또 뭐이기도 합니까? 종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종입니까? 요한은 계시를 보여준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해야 되는 면에서는 뭐예요? 종의 자유가 없어요. 거기는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보여주는 대로만 해야 돼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이래가지고 교인이 있겠나? 이래가지고 이거 구원될 사람이 있겠나? 아이고 이래가지고는 이거 안 되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종이어야 돼. 종은 뭐가 없다고요? 자기 생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기 의지가 있어서도 안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그러나 반면에 친구는 어떻습니까?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쁠 때는 야, 너 나 기분 나쁘다. 좋을 때는 야, 너 참 좋다. 마음에 있는 걸 모두 다 대화로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친구예요. 그러나 종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제자들은 종이 되어야 될 때도 있고 또 뭐가 되어야 될 때도 있다고요? 친구가 되어야 될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한 40일쯤이 지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죠. 승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마지막이지만 정말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정말 마지막. 마지막이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보지 못하게 되죠. 이제 제자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래도 좀 봤지만 이제 승천하시면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바로 옆에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정말 이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종으로서가 아니고 친구로서 헤어지기를 원했어요. 친구. 자, 우리 시대의 소망 833페이지. 시대의 소망 833페이지. 구속의 역사 964페이지. 964. 거기 833이라고 쓴데 거기 보시면 제자들은 더 이상 장래에 대한 아무런 의욕도 갖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늘에 계시며 여전히 그분이 그들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자 곁에 저희의 누가? 친구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들의 요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열심히 구했다. 경건한 경외심으로 그들은 머리 숙여 기도하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면서요,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이런 관계로 떠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종이 주인을 대하기가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죠. 조금 어렵죠. 왜? 신분 자체가 달라요. 그러나 친구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한국말에도 동무라는 말이 있죠. 동무. 동무라는 말 앞에 또 어떤 말이 잘 들어가요? 어깨 동무. 이 친구는 어깨 동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종은요, 주인을 어깨 동무하다간 큰일 나죠. 왜? 신분 자체가 달라요. 종은 주인의 밑에 있습니다. 주인은 종의 위에 있어요. 상하 관계예요. 그러나 친구는요, 평등한, 똑같은, 나와 같은. 자, 그 좋은 점이 뭐예요?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알아주는 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이제 승천하시면 하나님의 보호자 곁에 계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친구로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말해서 뭐 해주신다고요? 나의 소원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얼마나 좋은, 얼마나 귀중한 허락의 말씀이요 보증입니까?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사복음서에 종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종에 대한 이야기. 자, 누가복음 17장.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자, 5절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애원했어요. 간청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뭐 하였으리라?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자, 종은 뭐 하는 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종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칭찬을 받습니까? 아니요. 여기 말한 그대로예요. 일 실컷 하고 왔는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밥 차려. 그럼 가서 밥 차려야 돼요. 같이 밥 먹을 수가 없어요. 실컷 일하고 왔었어도. 그게 종이에요. 그게 종이라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나 친구는 어때요? 친구. 예수님은 여러 비유에서 친구를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아까 11시의 비유도 봤지만, 자, 다시 한번 11시의 비유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자, 이 비유는 자체는 뭐라고요? 11시에 온 일꾼이죠. 11시에 온 일꾼. 다 읽으면 좋지만 그냥 보겠습니다.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뭐요? 누구요? 여기 누구라 그랬어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누구요? 친구요. 누가 친구입니까? 지금 누가 친구예요? 누가 친구예요? 11시에 온 사람만 그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12절. 나중은 11절부터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한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친구요. 이런 못된 놈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망이 있으면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예수님께 말해야죠. 예수님께. 예수님, 나 이거 불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런 나쁜 놈 그러지 않아요. 친구요. 나의 동무, 내 친구 좀 말 좀 들어봐.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어. 왜 없어요?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주기로 뭐 했어요? 이미 약속해서 약속대로 한 거야. 약속대로 했어. 자, 그죠? 자, 본인한테는 그랬고 그 다음에 11시에 온 친구한테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뭐나? 내 뜻이니라. 아멘. 그렇게 하는 게 누구 뜻이라고요? 내 뜻,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읽을 수 없어야 돼요? 읽을 수 있어야 진정한 친구죠. 그거 못 읽으면 친구 아니에요. 아무리 친구라 불러줘도 그 사람 친구 아니에요. 친구의 마음을 모르니까. 친구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구의 마음으로 11시에 온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뜻을 헤아려야 합니까? 헤아리지 말아야 합니까? 헤아려야죠. 여러분 11시에 온 사람에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친구였고, 자,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22장, 마태복음 22장, 또 잘못된 사람이 여기 한 사람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은 혼인예복에 관한 비유인데요. 거기에 11절부터 봅시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이런 나쁜 놈이라고 안 했어요. 왜? 예복 입고 오라는데 안 입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사랑스럽게 말해요? 친구요.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니 당연히 뭐예요?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렇게 할 어떤 어려운, 그렇게 하는 게 어렵거나 힘들었다면 친구요, 나 이렇게 하느라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못 입었어. 할 말이 이유가 있지만, 변명이 있지만 변명할 여지가 없을 만큼 자신이 잘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에요. 그런데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나쁜 사람을 예수님이, 왕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친구요. 친구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친구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거나 안 지키나 간에 다 그 친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를요? 세상을,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세상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친구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자신을 판 유다한테도 친구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5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49절부터 보겠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누가 입을 맞췄어요? 유다가. 왜 입을 맞췄어요? 지금 군대를 데려왔는데 그 군대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아가라. 이게 표시예요. 그 사람 잡아가라는 표시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배반자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든지 행하라.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구원을 얻었는데 예수님 또는 구주님, 손에 난 상처가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 상처는 친구 집에서 난 상처라고. 이 세상을 하나님은 이 타락한 곳, 이 더러운 곳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친구 집이라고 아주 사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유다, 배반자 유다도 친구라고 말했고요. 자,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좋은 편에서 친구. 자, 나사로를 또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뭐라 그랬죠? 또 친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부활할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첫째 부활에 일어날 다 예수님의 친구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다? 잠들었도다. 친구라 그랬어요. 나사로를 친구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누구를 친구라 그랬어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누구처럼 여겼어요? 창기와 세리들을 뭐처럼? 친구처럼, 동료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저런 타락한 사람을 어떻게 친구처럼 여기고 저 사람들이 초청하는데 왜 가서 밥을 먹느냐? 그건 죄에 동조하는 행위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요하지 않고 모든 초청에 응했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다 친구로 여기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친구인가? 누가?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데 그 친구는 뭐를 해야지 친구예요? 뭐를 해야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근데 뭐라고 명했어요? 안식일 지키라고 명했어요, 여기? 그 위를 읽어봐요, 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쫓으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그래서 심지어 요한은 10계명이 옛 계명이라면 이제 새 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럼 목사님 옛날 계명은 안 지켜도 되네. 이거 바보 소리예요, 바보 소리. 옛날 거라는 건 뭐예요? 새 것이라는 것을 옛날 의미라는 거지 옛 것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옛 것이 없어진 줄 알아요. 없어지고 새 거 줬으니까 새 것만 하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다른 말로 옛날 말로 하면 뭐라고요? 율법을 지켜라는 말이에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새로운 의미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율법, 그것만 율법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게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행하면 곧 나의 뭐다? 친구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친구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자도 친구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면은 나의 친구예요. 사랑하면 나의 친구예요. 또 좀 더 나아가서요. 우리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29절.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누가?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나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죠. 친구. 예수님이 기쁠 때 나는 기쁘고 예수님이 슬프면 반대로 내가 친구니까 나도 슬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슬픈데 자기는 기쁘고 예수님이 기쁜데 자기는 슬퍼요. 이러면 친구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기쁩니까? 예수님이 언제 슬퍼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때 예수님은 슬픕니다. 예수님이 언제 기뻐요?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여인과 그 주인과 그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래서 잔치를 크게 벌렸더니 큰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아니 나는 쎄 빠지게 일했는데 아주 종일토록 매일 재산 탕진도 안 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저 탕진한 쟤를 위해서만 잔치를 베푸냐?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주더니 왜 그 큰 소를 잡느냐? 그 무슨 마음이에요 그게? 시기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유대인들이 그런 나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사랑하고 이방인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건 유대인 자신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은 유대인을 너무나 잘 사랑해요. 근데 유대인이 누구를 싫어합니까?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딱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들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사마리아인하고 절대 대화를 안 해요.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지간이에요. 말하면 안 돼. 사업도 같이 하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질문도 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떠주겠다는 물도 마시겠다 그랬고, 다 호의도 받아들이고, 아무 스스럼 없는 사이였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원수처럼 여겼어요. 왜? 역사상에 원수가 된 이유가 있었지요. 분명히. 그러나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와서 이 사마리아인을 절대로 원수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친구처럼 여겼어요. 왜? 예수님의 마음에는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잘 지켰는데 안식일의 정신인 사랑하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같은 유대인이 병을 안식일에 나아줬다는 이유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안식일에 낫게 해준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런 정신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정신은 절대로 예수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언제 높여집니까? 율법의 정신을 순종할 때 높여지는 겁니다. 그 조목조목을 지킬 때 율법이 높여지는 게 아니에요. 셋째 천사 기별 마지막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라. 그거는 넷째 계명을 지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말했잖아요. 안식일 회복운동. 근데 그 안식일에 안식일만 지키라고 말하지 뭐하러 구호봉사라고 거기 왜 나옵니까? 이사야 58장 보십시다. 그 안식일 지키라고 돼 있지 않아요. 물론 안식일 지켜야죠. 그러나 안식일의 정신은 뭐예요? 안식일의 정신은 예? 자 9절서부터 58장 5절 4절 5절 거기도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게 금식이라 그랬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더 나아가서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이 꼭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분명히 나왔잖아요. 이사야 58장은 율법 회복 운동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안식일 지키는 걸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잘 지키는데 율법 조목조목은 다 잘 지키는데 내 마음에 도대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에서 미워하고 저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는 율법 회복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안식일 백날 잘 지켜봐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내 마음, 구주의 마음, 구속주의 마음, 창조주의 마음을 이해하는 좀 제발 친구가 되어서 내가 하늘에 가서 일할 때 좀 나를 돕는 동역자가 되다오라는 부탁을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는 우리는 뭘 전해야 됩니까? 너 안식일 안 지키네? 이거 지켜야 돼. 이래야지 율법이 회복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 회복인데 그 율법 회복은 품성 회복을 통해서 율법이 회복되는 겁니다. 품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율법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율법 무너졌던 그 율법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안식일 지켜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장하는 게 율법 그 자체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주신 분의 품성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적이라 자기가 법을 만들어 놓고는 그 법을 지키도록 하고 그 법을 안 지키면 죽이고 심판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루스벨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법은 너희를 위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위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안식일 지키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이 날은 너를 위한 날이다. 쉬운 예로 생일이라 이 말이야. 너의 생일. 생일날 뭐예요? 다른 사람이 다 축하해 주잖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거 지키려고, 내가 그거 하려고 애씁니까? 그런 사람은 생일 잘못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선물 주고, 다른 사람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불러주고,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내가 안식일 지키려고 애쓰는 날이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가 없으니까 자꾸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얻으려고, 기뻐해 보려고, 즐거워 보려고. 근데 아무리 해도 즐거움이 안 온다 이거예요. 왜? 구원의 기쁨만큼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기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뭐 지켰으니까 줄게가 아니에요. 물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그 일을 잘했으니 내가 주겠다는 그런 상급도 있어요. 그건 영광의 나라에서 얻을 상급이고 이 은혜의 나라에서 우리가 얻을 상급은 다 선물로 은혜로 얻어야 될 선물이에요. 은혜로. 은혜도 못 받았는데 능력도 못 받았는데 무슨 수로 안식일을 회복합니까? 안식일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지킨다고 안식일이 거룩해져요?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친구에서 좀 더 나아가서 자,
예수님과 우리는 친구하고 더 나아가서 무슨 관계입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 더 발전된 단계, 친구에서 하나 더 발전된 단계 뭐예요? 형제.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가 되세요? 2000년 전에 나셨지만 아브라함의 누구예요? 형님이에요. 아브라함보다 늦게 났지만 아브라함의 형님이에요. 왜? 그는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고 영원 태초부터 계셨어요. 태초 상고부터 계셨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은 형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형님. 2000년 후에 나셨지만 아브라함 후에 났지만 그죠? 예수님의 본성 자체는 형님이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형제가 되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인성을 쓰시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첫째는 친구가 되고 더 발전하면 뭐가 된다고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우리 요한복음. 자, 예수님께서 우리 마지막 단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성을 쓰시고 돌아가심으로 이제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아버지를.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죠? 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곧 누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이제 누구의 아버지가 됐다고요? 너희 아버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한 형제가 된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시거나 시험에 굴복하셨다면요. 그냥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를 뭐로 소개하느냐?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예. 자, 우리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 제가 그 성경절을 찾으려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내 하나님 곧 또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더 가까운 사이. 친구에서 뭐라고요? 형제. 형제가 된 거예요. 형제. 예수님은 맏형님이 되시고 우리 모두는 다 형제가 된 거예요. 자,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구속의 역사 965페이지, 시대의 소망 834페이지. (834페이지) 저 왼쪽 단 맨 밑에 보시면 공의가 충족되었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공의가 충족되었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단은 정복되었다.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시는 바 된다. 그들은 하늘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대표자들 앞에서 의롭다는 칭의의 선언을 듣게 된다.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그분의 교회도 있을 것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팔로 아들을 안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관자들과 정사와 권세가 다 생명의 왕의 최상권을 인정한다. 온 하늘 궁정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는 즐거운 함성으로 충만하게 되는 동시에 천군은 그리스도 앞에 부복한다. 하늘의 기쁨과 찬송이 흘러넘칠 때까지 승리의 노래는 천사들의 검은고 선율과 한데 어우러져 퍼진다. 사랑이 승리했다. 잃어버렸던 자들은 찾은 바 되었다. 하늘은 큰 음성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소리로 진동한다. 그 하늘의 기쁜 광경으로부터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경이로운 말씀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반영되어 돌아온다. 하늘 가족과 땅의 가족은 하나가 된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셨다고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 계신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거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우리는 이제 예수를 힘입어서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보좌로 담대히 나가서 우리가 모두 다 14만 4천인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제 헤어져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선생님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주인도 아니요 오직 그들과 함께 있었던 친구로 여기실 수 있도록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오늘날 이 시대에 이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친구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맏형님이 되어 주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형님으로 모실 수 있는, 또 형님으로 알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를 다시 한번 쳐다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로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벌리시는 그 초청과 그 벌리시는 그 팔을 감사함으로 붙잡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제 우리에게 당신을 형제로 여기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시여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시며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으로서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14만 4천인의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전하는 기별 속에 이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깨달은 이 진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